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경건과 유종의 미, 경건과 유종의 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평소 때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을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시인들은 나그네 길이다. 그리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순례자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인생이란 무엇일까? 각자에 맞는 산이 있어서 그 산의 정상에 올랐다가 내려오는 게 인생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산을 등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월명산 198m입니까? 한 200m도 안 되죠? 이런 산을 등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0고지, 1000고지, 1500고지, 2000고지 각각의 그 인생에 등반할 산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등산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죠.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중부친교회에서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인데 자주 등산을 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이 호흡이 가파라지고 숨이 막 곧 멎을 것 같은 그런 막 그 어떤 순간이 있더라고요. 잠시 쉬었다가 올라가니까 그것을 극복하니까 정상에 올라갔을 때 굉장히 힘들었지만 내가 이렇게 올라왔다 하는 성취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높은 곳일수록 소위 이야기하는 뷰, 풍경이 참 좋아요. 그렇죠? 내려다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잘했구나, 대견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상에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조금의 차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바로 정상에 올라가 내려오는 사람, 어떤 사람 5분, 어떤 사람 10분,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준비해온 오이나 이런 야채들, 과일들 먹기도 하고. 그래서 내려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올라갔던 산은 아마 히말라야 산 최고봉인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극한 추위가 있고 산소가 부족한 바울의 생애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아마 산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를 등정하고 정상에 올랐다가 이제 내려오기 직전에 지금 심경을 피력한 것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은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특별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7, 80년은 요즘 다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시작은 내가 원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신묘막측하신 그 개입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20살, 20살, 30살, 40살, 50살 이렇게 넘어갑니다. 지금 산에 어느 정도에 올라와 있습니까? 아니면 정상에 지금 잠시 머무르는 순간입니까? 이번에 한 분이 44살의 나이로 그만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정상에 올라가기도 전에 삶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가 올라가야 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난 날들을 올라오는 과정들을 그 소회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간관계의 사람들에게 당부할 말씀들을 당부하고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고 하산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지? 정신없이 그냥 끼니 해결하기 위해서 막 정신없이 살다가 정상에 올라왔네. 한 일이 없네.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도 있고 크고 작은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나에게. 그것을 찾아서 감당하면 그 일에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뭔지조차 모르면 어떻게 복을 하나님이 내리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의 그 복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른 동기를 갖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기이하심, 신묘막측하신 그런 은총이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잘 살면 잘 죽을 줄로 믿습니다. 잘못 살면 잘못 죽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한 예외도 있죠. 선교사들은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순교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잘 살면 잘 죽습니다. 오늘날 그 웰다잉, 웰빙에 거쳐서 웰다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죽자. 그래서 관체험도 하고 옛날에 했던 것을 다시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금 또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전도서에도 산자가 이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지혜자는 초상집에 가 있고 미련한 자는 잔치집에 가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죽는다는 것을 마음에 항상 생각해라. 그래서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지혜입니다. 그죠? 이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룩한 시간을 갖는 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위대하심. 그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그 좋으심.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모세가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대로 토로하세요. 하나님 지금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인터셉트 빼앗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시는 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순종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고 믿으라 그러면 믿고 거룩이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언어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 주시고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이 잘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선하심, 자비하심, 아름다우심, 영광스러움 그것들이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창세기 1장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성경을 보아야 돼요. 생명체는 하나님의 심히 좋아할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아멘? 그것을 깨트리는 게 죄악이에요. 사탄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자비하신 분이고 그의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하늘 기쁨을 주시고 하늘 영광을 주시고 건강과 장수를 주시고 싶어 하는데 사탄은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래서 심히 좋지 않은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삶이. 우리는 하나님이 심히 좋아할 대상의 생각, 말, 행동 그 중에 이 예배가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실 행위입니다. 아멘. 이 행위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잘못 사는 이유는 뭐예요? 진리를 무시해요. 진리에 무관심해요. 때로는 진리를 의도적으로 대적하고 거역해요. 그러면 잘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잘 산다 그러면 외형적 조건, 경제적 규모를 가지고 따지는데 그것은 하나의 숫자요, 수단이에요.
그렇죠? 내 마음속에 하늘 평안, 하늘 기쁨, 하늘 소망, 하늘 영광이 없으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근심 걱정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마음이 슬프고 곤고하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잠시 동안은 우리에게 머물 수 있지만 계속 머물 수 없도록 하는 게 이게 믿음이고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잘못 사는 것은 내가 사탄과 세상과 내 자아에게 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 이상이에요.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들과 싸움이에요. 그는 계속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실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물리치고 심히 좋아하게 하는 그러니까 거룩을 힘입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자꾸 끄집어내려요. 평균과 보편과 대다수의 그 컬처 문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막 휩쓸어 가는 거예요. 홍수가 휩쓸어 가듯이 우리를 갖다가 망가뜨리고.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 생명의 길을 가라. 넓은 문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다. 우리를 함몰시키고 우리를 시궁창에 빠뜨리는 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일이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회개를 선포해야 돼요. 또 뜨뜻미지근한 사람들, 차지도 더없지도 않은 역겨운 존재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을 하나님이 심히 좋아할 대상, 뜨거운 열정, 주님에 대한 열정, 그 주님의 거룩하심에 쉼취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서신서가 바로 그런 역할이에요. 디모데야 네가 그 역할을 해라. 그래서 인생이란 뭡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를 순종하기 위해서 허락된 한정된 시간이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진리를 알고 진리에 순종하면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위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내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고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고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고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고 또 진리를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인간관계 집합체 그러니까 공동체가 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께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유무형적.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함부로 여기고, 이렇게 밥숟가락 바꾸고, 새거 사서 바꾸듯이 바꾸고, 밥그릇 바꾸듯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내 취향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죽도록 충성하고 사랑해야 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배신의 시대예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고 그러나 끝까지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유종의 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혹시 잘못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짓고 속량해 가지고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에너지와 내 시간과 물질과 관심을 쏟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내 생각은 부인되어지고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이 세대의 생각체계가 부인되어지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생각체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당부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오, 주인이시오, 임금이시오, 구세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좌정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여차하면 우리가 주님을 문 밖으로 내쫓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그 두드리는 대상이 누구예요? 불신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아니에요? 그렇죠? 문 밖으로 예수님을 내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자정하시도록.
그것도 매우 유쾌하게, 심히 좋아하시게, 흐뭇해하시게, 기뻐하시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좌정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법이에요. 그런 자는 어떻게 주님이 어서 오라. 에녹처럼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물론 이제 두 증인 때에 에녹과 엘리야가 이 땅에 와서 죽음을 한번 경험을 하게 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개차반이로 살다가 나 예수 믿어서 천국 가, 이런 식으로 그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니까 삶이 위선자가 생기고, 하늘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너나 잘 믿어라, 이러한 몰지각한 반응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시고, 그 예수님의 그 권세로 하늘 기쁨, 하늘 소망, 하늘 평강, 하늘 영광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영권으로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죠? 영권이 그냥 지식적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잔소리, 귀찮은 존재로 취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그렇게 예수 믿으라,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자 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쉽게 못 뱉겠죠. 바울은 전반기의 생애는 잘못 살았어요. 자기는 자기 생각이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린 사람은 옳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 생각 체계는 옳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욕심으로부터 비롯돼요. 자기 자랑, 영광을 위해서 모든 동기가 작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이 동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옳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생각이 형성되어지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대단히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 죽일 때 자기는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돌로 쳐 죽이는데 옳은 일을 한다. 이 시대도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은 옳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바울이 초창기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서 정말 옳은 삶을 살았어요. 그죠? 치열하지만 그 높은 산을 올라가듯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잘 싸웠어요. 그러면서 마무리하잖아요. 나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정상에 지금 서서 이제 내려갈 좀 채비를 해야 된다. 한마디로. 그러면서 이제 나를 위해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지금 그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심정을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추하면서 합리적으로 추론하면서 이 말씀을 접하면 동병상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의 생애도 그 생애를 마무리할 때에 바울처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는 조그맣거나 없거나 정말로 내가 이런 고비 저런 고비가 다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정말로 내가 열심히 잘 살아왔다. 잘 달려왔다. 자기를 달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걸어간 게 아니라 바울은. 자, 그러면 자기 스스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 믿음을 잘 지켰다. 상급이 기대된다. 이 네 가지를 고백할 수 있으면 잘 사는 거예요. 나는 어떻다? 지금 영적인 싸움, 사탄 마귀, 세상, 자아와 싸워서 이겼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까지 잘 달려갔다. 그냥 간 게 아니라 달려갔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께서의 목표하신 그 목표에 달려갔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했다.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상급이 기대된다. 나에게 하나님 상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생애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유종의 일란 뭐라는 거예요? 지금 4장 9절로부터 22절까지 무슨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엄청난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짧은 본문 속에. 지금 디모데도 나오죠. 데마, 그레스게, 디도,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알렉산더, 뒤에는 브리스가, 아굴라, 오네시모로, 에라스도, 그 다음에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오. 지금 대략 한 20명 가까이 이쪽 저쪽. 유종예비란 뭐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해서 가는 이 과정들이 뭐예요? 결국 인간관계다. 그래서 그 인간관계 중에서 유종예미는 뭐냐? 진리적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살 때에 유종예미를 거둘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싸워요? 왜 갈등하고 끝내 막 어떤 원수처럼 막 마음에 쓴뿌리를 가지고 증오심에 막 질투심에 막 이글거리고 막 저주를 쏟아내고 막 그래요? 내가 손해를 봤다. 내 자존심을 상했다. 내 기분을 거스렸다. 전부 내가 중심이 됐을 때, 그러니까 진리적인 입장에서의 인간관계가 아닌 내 관점, 내 기준, 내 기분, 내 생각, 내 욕심으로 관계를 맺으면 유종예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데까지 갈 수가 없어요. 빨리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진리적 사고로.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 앞에 어떤 수식이 붙어요? 다른 사람. 그죠? 다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하고 제3자 관계를 안 하는 사람이 뭐는 관계를 맺어줬는데 나하고 다른데 나쁘게 다르다. 그래도 그들을 기다려줘야 되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버릴 사람은 개나 돼지는 아주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줘. 돌 던지기는 가장 쉬워요. 그러나 그를 참아주고 중보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법이 무엇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유종예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요. 진리적 인간관계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유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1절에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도 그에게 유익했고 그도 나에게 유익했다는 거죠. 마가가. 그리고 디모데도 그러고. 디모데는 어땠어요? 그 바울에게 어서 속히 21절에는 어서 오라. 어서 속히 오라. 이 말을 붙이면 그랬죠. 어서 속히 오라. 그 심정이 지금 이 전달이 됩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아마 부모는 내리사랑이라고 막내가 그럴지도 몰라요. 그죠? 자식 모두가 어서 속히 와서 보고 싶고 매일 보고 싶고 매일 함께 있고 싶고.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유익을 줬겠죠. 만나는 것만 해도 그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리고 이런 사사로운 심부름을 시켜도 노여워하지 않을 그런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유익을 끼치는 존재였죠. 올 때 어디 들려가지고 너 겉옷도 가져오고 이 성경책, 가죽에 쓴 성경책도 가져오라. 나에게 있어서 바울은 누구고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있죠. 나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누군가, 바울은 누군가. 그러면 유종예미를 잘 거두고 있다고 믿습니다. 없으면 지금부터 이루어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유익을 끼치다가도 계속 지속적으로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대만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버렸다 그랬어요. 반드시 세상을 사랑하면 이렇게 영적 지도자를 버려요. 뭐 교회를 떠나고 뭐 지도자를 떠나는 것은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떠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말세지 말은 사탄이 유종예미를 거두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실 그러한 삶을 어떻게든지 구겨놓고 어떻게든지 망쳐놓고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견디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당할 시험, 너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계속 변명과 핑계는 하나님께 통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빨리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룩한 삶, 거룩한 산제사의 영적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 위대하심, 영광스러운 것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표출이 되고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잘 될 때는 옆에 붙어 있다가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지도자를 버려요. 대마가 그랬어요. 얼마나 불명예스러워요. 지금 이렇게 기록되듯이 우리의 삶도 기록되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념책에,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가 있죠. 그냥 떠났으면 괜찮은데 디도도 달마디아로 갔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왔나 봐요. 그러니까 디도서를 썼겠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리고 이게 떠난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함께하는 자는 더 많았어요. 뒤에 보면.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가 그렇게 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유익을 끼치는 진리적 인간관계가 있고 유해한 해를 끼치는 반진리, 진리를 대적하는 인간관계가 있다는 거. 그게 알렉산더라는 구리세공업자,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진리가 전파되면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이 그 경제적인 그 실익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노발대발 바울 잡아먹을 듯이 아마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대적했어요. 근데 그냥 대적한 게 아니라 심히 대적했어요. 공격했어요. 그래서 그걸 주의하라. 막 대놓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꼭 그래요. 호불호가 나뉘어요. 그죠?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 순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소수예요. 항상 대적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듣고 그냥 공감하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으련만은 대적을 해요. 아니면 이렇게 대마처럼 잘 따르다가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가버려요. 사탄적 인간관계로 전락해버려요. 진리적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심히 좋아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냥 뒤통수 때리고 가버려요. 좀 더 진리적 인간관계의 그 삶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매우 쉬워요. 마태복음 7장 11절 다음송 정도는 하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옛날 성경에는 온 율법이 선지자. 모든 가르침에 농축되어진 게 바로 이 구절이다. 쉽게 설명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렇게 해줘라. 그게 성경이다. 그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내용이다. 그게 뭐예요? 자비, 사랑.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섬기고 돌보고 베풀고 나누고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한다. 그러면 상대도 그렇게 하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어진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거나 실컷 이용하다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뒤통수 때리고 등 돌리는 것. 그것은 사탄적 인간관계지 성경적 인간관계는 결코 아니다. 근데 이 종말의 때는 성경적 진리적 인간관계가 아닌 사탄적 인간관계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용히 배신이 팽배해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4절에도 배신하며 조급하며 뭔가 자기 기준대로 빨리빨리 뭐가 안 되면 막 그냥 언제 그랬냐.
어제까지만 해도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래놓고 이제 그 다음날 되면 너 때문에 못 살아 그래 바뀌어버려. 그렇죠? 그 이혼도 많아지잖아요. 분명히 처음 만날 때는 너 없으면 못 산다. 별 선물도 다 하고 별 그 고백을 다 했겠죠. 그죠? 근데 오래 못 가요. 한결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적 인간관계의 기법은 뭐냐?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의 내용을 살펴보면 뭐예요? 꼭 맞는 퍼센티지는 아는데 8가지 팔복의 원리 중에서 5가지가 인간관계예요. 그걸 퍼센티지로 나누면 62.5%가 인간관계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뭐예요? 온유해라.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 그 다음에 뭐예요? 긍휼히 여기라. 또 뭐예요? 화평케 해라.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 다 이게 인간관계.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것은 곧 인간관계를 잘 맺는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바울도 엄청난 이렇게 사람들이 등 돌리고 떠났잖아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은 희생해서 자기 형체가 없어요. 자기가 안 나타나요. 안 드러나요. 너희 빛을 비추어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니까 진리가 내 희생, 내 삶을 통해서 표출되어지고 드러나서 하나님, 그것이 착한 행실인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좋은 인간관계, 희생적 인간관계, 사랑의 인간관계를 맺으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런 이 인간관계잖아요. 진리적 인간관계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겠다.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합니다.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정말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밥을 사주기 위해서 그 물질을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거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필요한 거 다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인가. 지금 교회 뭐 사람 많다 적다 거기에 연연도 하지 마세요.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한 사람이 100명도 인도하는데 600명도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인간관계의 꼭지점은 착한 행실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중보기도로 도움을 주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공유함으로 도움을 주고 위로해서 도움을 주고 이렇게 이야기만 나눠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억울하고 폭폭한 심령 확 대화하고 풀어내다 보면 다 사라지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인간관계는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그런 인간관계는 사탄적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거 가족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태어나니까 그 집안의 식구잖아요. 그래서 가족, 친척, 지인, 공동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고 진리적 인간관계를 맺으라고 주신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렇죠? 내 취향적 관점에서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아무리 가족 중에서도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안 움직여져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허락하신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인간관계의 두 번째는 돌봐야 될 자가 있다는 거죠. 꼭 돌볼 자가 있잖아. 20절에 보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두고 있는데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육신의 병일 수도 있고 영적인 병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돌봐야 될 대상이 있고 서로 유익을 주고받는 진리적 인간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병들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될 우리에게 대상들이 꼭 있어요. 찾아보면. 그래서 그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갖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어떤 일을 도울 수 있을까? 첫째는 중보기도는 돈 안 들어요. 그죠? 조금 시간 드는 거예요. 내 에너지가 조금 소용돼야지. 그리고 이제 찾아가는 일이라면 찾아가야 돼요. 과일 바구니가 됐든 뭐 용돈을
챙겨서 갔던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 인간관계예요. 연약한 자를 돌봐야 돼요. 에스겔서 34장 4절과 16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대리 목자들인데 대리 목자들의 역할이 뭐예요?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16절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 인간관계 얘기죠. 그죠? 나보다 다 불리한 연약자, 병든 자, 쫓기는 자, 잃어버린 자, 상한 자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과 사랑을 쏟으랍니다. 근데 약간의 강권은 필요한데 본인이 갈급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권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돌봐줘야 돼요. 영적, 육적 유익을 끼쳐줘야 돼요. 뭔가 대가를 바라는 건 장사하는 사람하고 똑같죠.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를 만나가지고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에 다 도망갔잖아요. 제사장, 레위인, 종교인, 그죠?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비용을 부담하고 싸매주고 닦아주고 자기가 지금 여행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같으면 여관에 주인에게 부탁해서 비용이 들면 내가 더 부담하게. 오늘날 같으면 119에 전화해가지고 인수인계 했겠죠. 나몰라라 하지 않고. 바울의 생애는 유익을 끼쳤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배신해서 바울을 떠났어요. 처음 변명할 때는 한 사람도 바울과 함께하는, 동조해주는,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16절에. 사람이 사람에게서 공격받고 이렇게 버림을 당할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잘 극복했어요. 근데 그렇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어떤 인성이나 기질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감당하게 하셨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공감합니다. 그죠? 우리가 각오와 결심으로는 안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 교회 처한 형편도 사실은 실망하기로 말하면 끝도 없겠죠. 그죠? 그런 실망이 안 돼요.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정상적으로, 진리대로 감당해 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돼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함께 하실까? 내 옆에 서서. 근데 이런저런 사인들을 주시는 게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잘 살 수 있고 잘 달려갈 수 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그 주님이 곁에 서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셨는데 어디까지 경험했느냐?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정말로 진리대로 살고자 하면 위기도 많고 대적도 많지만 주님의 그 특별하신 그 신묘막측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많다는 거예요. 반대급부로. 그죠? 그래서 고생 많이 한 분들, 높은 산을 올라가서 인생의 그 마무리 이렇게 간증을 쓰고 회고록을 쓰는 분들이 할 말이 많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고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걸 막 공유하고 싶잖아요. 근데 개인의 경험은 우리가 객관화시키기가 힘들어요. 그죠? 꿈도 자기가 개인이 꾼 거지 이야기 아무리 한들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분은 그 주님을 높이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전도자는 많은 간증을 갖고 살아요. 할 말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끼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해서 살아가면 할 말이 없어요. 맨날 똑같잖아요. 자고 먹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어쩌다가 쇼핑 가고 어쩌다가 한번 어디 가고
우리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아니라 뭐예요? 한 영혼이 회개해서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것, 진리적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성을 갖추는 것. 그래서 유종의 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건에 의해서 가능하다.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해지면 자연적으로 진리적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진리적 인간관계는 재생산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허락된 인간관계에서 내가 어떤 유익을 끼치는가, 진리로 말미암는 유익을 끼치는 것이 가장 좋은 유익이죠. 물질은 조금 유익을 끼치는 거죠. 그래도 물질로 유익을 끼쳐도 그것은 영구한 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보배를 쌓는 것과 같은 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진리를 알게 돕는 것,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을 끼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쌓였어요, 우리 주변에. 그러면서 또 나는 나에게 유익을 준 분이 누군가. 그래서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너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잖아. 가장 좋은 진리를 알게 했으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을 나누는 게 뭐가 그게 성경적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바울이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다 이렇게 꿰어지는 거예요. 내게 유익을 준 사람이 있으면 입 닫지 말고 도와줘라. 섬겨라. 아마 아굴라, 브리스가와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 글라디오, 리유노 이런 사람들이 빈번하게 찾아서 바울을 섬겼던 것 같아요. 신령한 것, 그 진리를 섬기니까 육신의 것들을 이렇게 섬겼던 것 같아요. 또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관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려막측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주님이 네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바란다.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마치는 겁니다. 심령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유종의 미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